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옆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이효동 집사님 광주 가신 줄 알았는데 오셨네. 고마워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죠. 요즘에 또 이태원 때문에 국민들이 막 넣고 웃지도 못하고, 웃으면은 뭔가 좀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네들이 좋아서 놀다가 죽었는데 국민적으로 또 슬픔도 있기도 하고,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셔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오늘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 7마디 그 말씀은 분명히 유언이지만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신부에게 프로포즈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은 꽃을 피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무나 감동이 된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딱 새길 수 있도록 1시간에 끝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에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배경만 말해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설교 한 2번 듣고 오라 그랬는데 솔직히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한번 아멘 해봐요. 한 번이라도. 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들어. 안 들어. 몇 사람 없잖아요. 한 번만 더 듣고 오라 그래도 난 2번 들었어. 내 설교를 내가 설교해놓고 예. 그 안 들었으니까 조금 5분 정도만 반복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짓고 농부나 마찬가지다. 자식 농사, 사람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야,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신다. 어머니 같은 마음도 계셔요. 하나님은. 예.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목자도 되시고요, 친구도 되시고요, 스승도 되시고,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구속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다. 우리 정동수 목사님은 좋은 말을 했더라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천주교는 마귀의 신부다. 같은 교회도 같은 교회인데 여러분 천주교 기독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천주교는 마귀 신부고 교회는 예수 신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 이거야. 그걸 제가 찾아줬으니까 이제 안 찾아줘도 되고 그냥 말로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신부된 여러분을 중매한다.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니까 우리 목사들은 중매장이다. 그럼 목사는 중매만 하냐? 목사도 신부라고 하냐. 네. 그래서 신부되고 중매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장에도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 우리가 다 신부로 들림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신랑이 되시기를 원하고 신랑같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가 그 신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현주소가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려면 현주소가 십자가다. 제가 그 말했죠. 저를 만나려면 태평사동 1730번지를 찾아와야 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십자가 밑으로 가봐야 돼.
거기서 가시관을 쓰시고 갈기갈기 살이 다 찢어져 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심장이 터져가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사람들 앞에 공개 처형을 당해서 하늘과 땅에 버림받았다는 사람으로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벌게 벗겨져서 여러분과 나의 추접스러운 더러운 몸뚱아리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려니까 벌거벗겨져 가지고 속옷도 나중에 제비 뽑아 가버릴 정도로 완전히 벌거벗고 죽어준 십자가 피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가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는요 매 주마다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 다른 얘기 뭐 하려고 하느냐 이게야. 응? 아침에도 내가 집사람하고 밥을 먹으려고 밥숟갈을 들고 밥을 다 먹고 밥숟갈 뗄 때까지 예수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장 터진 사랑이 얼마나 애달픈가. 사실은요 여러분과 내가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3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주님의 가슴이 우리 마음에 탁 진짜 새겨지기만 해버리면요 그 뒤에는 사실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가 주님하고 다 교제하고 여기 와서는 받은 바 의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지 갈급하게 여러분이 목사 설교 듣고 뭔가 받을 생각 안 해도 돼. 그 가슴이 안 만나지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가슴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주님께 붙잡힘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심장 터진 사랑을 보여준 곳이다. 그래서 구원은요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받거나 이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도 말씀대로 다 산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천국은 가요. 아멘. 어느 정도만 믿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었다. 나는 이 내 몸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어서 부모님이 낳아가지고 왔지만 우리 부모님도 나도 다 하나님이 지었다. 이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품 떠나가지고 사람의 길을 거절하고 우리가 짐승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 고모부를 죽여버리고 2천만 명 북한 동포들을 볼모 삼아가지고 저만 뚱뚱이 같이 사는 김정은 사람 그거 짐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오늘날 목사들이 김정은이가 잘못됐단 말을 못하는 사람이 간첩이라대. 목사들도 북한 갔다 와서 김정은이 잘못됐단 말을 못한대. 그 간첩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데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연애를 하고 삽니까? 정신이 돌았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머리 깎고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침 흘리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어준 보혈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분명히 가지고 그 은혜에 어찌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분을 더 아프시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믿음. 그러니까 잘 들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대개 보면 이런다고. 좀 그래도 예수 믿고 뭔가 착하게 살고 자기 양심에 나 이 정도면 천국 갈 것 같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고 점수에 합당해야 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천국 가까이 못 갈 거예요. 좀 더 노력하고 내가 나를 볼 때 아직 좀 점수가 좀 안 나온데 그 사람은 평생 못 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나를 지어서 사람답게 살으라고 지어줬는데 나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나를 지어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 맘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 중에 제일 큰 죄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이
바람도 피고 하나님 없으니까 도박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죄 중에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 아들은 아들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은 믿음은 그 믿음만 가지면 천당 가요. 확실하게.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해도 난 진짜 하나님을 지어주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되어갖고 왔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하나님보다 좀 낮은 사람이 우리를 사해주면 하나님, 그보다 높은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죄를 사하냐? 내가 볼 때는 걔 죄인이야. 너 나는 지옥 버릴 거야.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동등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주님이 내 죄를 다 덮어쓰고 죽으신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갚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은 나 찾아오신 내 구세주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은 내 구세주다.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내 구세주다. 이렇게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구원하려고 그렇게 찢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믿어진 마음으로,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 나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 주님 모시고만 삽니다. 나 예수님만 의지해요. 요 믿음으로만 살면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확실히 가. 죽을 때도 여러분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딱 죽으려고 껄떡껄떡 할 때 이렇게만 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요. 아시죠? 나 주님, 내가 거룩하게 못 살 줄 알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이 내 은혜가 내 믿음대로 될 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느냐? 이거는 거룩함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알수록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죄를 이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니까 천국이 따로 없어.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을 세게 만날수록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이끌어주니까 인생이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알아야 그 사랑이 깊이 와닿으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딱 믿어지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이 뭐 코로나고 뭐 지금 저 김일정이가 막 쏘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하고 딱 동행하면은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일찍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좀 더 살면은 뭐 우리 목사님 말대로 조금 더 무르익어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의 사랑 가슴에 조그만하게 채워갖고 가라고 살려준 줄 알고 또 저 살고, 그럼 그만이지 뭐.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사는 거고, 이 정도만 들고 뭐 염려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배가 진짜 깨져. 배가 깨지는데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권사님 하나가 그 배가 깨져갖고 사람들이 막 가판 올라가서 비명을 지고 난리가 나는데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 그 목사님도 불안불안하는데, 물론 천당은 가지만은, 근데 권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나중에 폭풍이 좀 잔잔해졌어.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고 난 목사입니다. 직분이 뭡니까? 이 권사들이. 얼마나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면 배가 깨져나고 아웃을 치는데 조용히 성경인데 제가 보니까
얼굴에 두려움 하나도 없이 요동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딸이 둘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한 딸이었는데 큰 딸이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작은 딸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려울 게 없는 게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은 하늘나라 큰 딸 만날 거고, 안 죽고 영국에 도착하면 작은 딸 만날 거고, 뭐가 두렵겠어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으면 천당 갈 거고요. 사는 날 동안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이 여기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심장 터질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알고,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좀 사랑 많이 베풀면서 천국에 상급 준비하다가 나 갈 거니까. 뭐 딱 답이 나왔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오늘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진짜 가슴에 가져가지고, 오늘 이 말씀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겠느냐. 탄식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야. 고린도 교인들이 병이 많아. 영적 병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가 데리고 산 여자를 데리고 살지를 않나, 파벌싸움으로 전라도패, 경상도패, 한경도패 패가 있고, 아주 이 교회 같지가 않아. 한국교회하고 똑같아. 고린도 교회가 우상이 재물을 먹지를 않나. 바울사다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나 그 말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이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바로 깨달아 달라.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예수를 본받으라. 또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의 심장을, 형상을 가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형상이 심어지기까지 다시 나는 해산하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리라. 가슴에 예수 형상이 다 사그라져 들어가지고 껍데기만 남으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곳인데, 언제부터 십자가가 있었느냐, 여기 지난주에 엄청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딱 죄를 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자 뱀한테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뱀 마귀 새끼가 여자의 후손, 남자 씨를 안 받은 수처녀에게 태어난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인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머리는 안 상하니까 살아나서 네 머리통을 깨버릴 것이다. 그 전쟁을 딱 선포할 때부터 인간편에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니까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죽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게 구약이에요. 그림자로.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죄를 지면 양을 끌고 가. 제사장한테. 하나님 계신 성막으로.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어서 오세요. 그래. 무슨 죄를 또 졌나요? 살인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뭐 간음했습니다. 뭐 죄를 졌다. 안수해라.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 죄 대신 양을 죽여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전가가 돼. 전가. 계좌이체. 오늘날 똑같은 단어예요. 계좌이체. 여러분이 돈을 이종호 목사 계좌에다가 눌러보면 가본단 말이에요. 누르지 마. 나한테 오는 거야. 그거요. 내 죄가 계좌이체 되므로 양한테. 그럼 내 죄는 통장에 빵 하나도 없어. 죄가 다 양한테 가버려. 그 양이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돼. 그래서 양이 모가지를 찔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찢어서 불에다 태워 죽이고 피는 제단에다 부어버려. 그러면 네 죄 사함 받았다 가 이거예요. 근데 그 양이
예수님의 그림자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지를 모르고 믿지 않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림자로 선망해서 양과 소를 죽이게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솔직히 말하면 간접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예수는 아직 안 왔어. 오실 줄 알고 양을 보고 소를 보면서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죽어줄 거야 하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림자를 받지만 하나님은 양을 죽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양을 죽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양을 쳐다보면서 크로징 딱 되는 거야. 오버랩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생각이 딱 나. 하나님은 그래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야 되지.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야 되지. 창세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죽음을 자기 아들의 죽음을 계속 쳐다보면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실 하나님의 마음은 미쳐버릴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 뒤에는 그럼 하나님 놀고 있으면 좋은데 예수 잘 믿는 여러분과 나도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지를 못하고 꼭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애가 타고 아직도 안 믿는 지옥 간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심장 그대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창세부터 죽임을 당했다. 그래도 안 틀린다. 그것을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 녹책이 창세부터 있었어. 예수님은 2000년에 죽었는데 최근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어린 양의 생명 녹책을 딱 하나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구원받은 사람 구약 성도들도 다 쓰고 예수 믿는 신약 성도들도 다 그 생명 녹책에 이름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창세부터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음을 생각하니까 인간을 지어가지고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딱 갈라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진주 조개가 돼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진주 만들라니까 우리 돌덩어리 같은 거 갖고 주님 가슴을 가득하게 찢어놓은 걸 진액으로 끌어안아가지고 우리 진주 만들어 천국에 데려간다 이거야. 그렇게 알아야 6시간 동안 예수 죽었다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창세부터 아들의 죽음을 바라고 예수님은 창세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죽을 생각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33년 동안 죽으려고 태어나서 죽으려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걸어간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간 거예요. 안 가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의 길을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딱 자기 지정의를 내려놓고 그때부터 뺨을 때리고 침뱉어도 자존심도 상할 거리 않는 건 내려놔버렸으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이니까. 내 어머니가 나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교통사고 났다고 내가 수없이 그랬죠. 어머니가 감자 팔아가지고 자식 새끼 밥 먹이려고 감자 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 죽었다. 그럼 우리 집 식구가 9명이라고 그래도 너희에서 죽었지 나에서 죽었냐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감자 들고 가다가 그 팔아가지고 쌀로 바꿔갖고 올라고 가다 죽었다면 우리 9 식구가 다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우리 70억 인구를 위해서 죽어줬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예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난 그렇게 믿어.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종으로 불렀다. 이거는 예레미야 1장 5절이 분명히 네가 복중에 지키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니까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셨다 이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이거 세 가지나 확실하게 믿어.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어준 내 곳에 주고 나를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죄독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날 일도 없지만 천번을 태어나도 나는 목사밖에 될 게 없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다만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위하여 진짜 너 때문에 죽은 이 십자가 피의 사랑을 네가 얼마나 알았냐. 그리고 네가 그 사랑이 내가 심장 터져버린 사랑을 네 가슴에 가져가지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을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잘 모셔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만 네가 살아줬고 그런 마음으로만 네가 성도들에게 내 가슴을 심어주려고만 애타는 마음으로 네가 못했다면 틀림없이 천국 갈 때는 주님이 정아 내가 기다렸지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지만 게을렀다면 너 정말 악하고 게을렀어.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심장 터진 사람을 울고먹고 살다가 왔냐. 울고먹고 사는 거하고 전하는 거하고는 달라. 울고먹고 사는 건 같지도 않고 막 예수님이 죽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저도 가슴이 없어. 근데 그 가슴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했다면 주님이 너는 전하다 왔어. 울고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 울고먹고 살려고 거짓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그냥 울고가지고 울고먹으면서 예수 이 십자가 죽었으니까 천국만 가겠지 그것만 따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 때문에 죽어주신 주님은 지금도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 어려운 힘든 이 세상 너 혼자 살면 안 되니까 내가 지켜주려고 들어오라는데 왜 네 맘대로 살라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한숨 푹푹 쉬고 살면서 감기 하나도 네 맘대로 못하면서 왜 나를 떠나가려고 그러냐 이거요.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명의 그릇이 나를 버리고 생수를 버려버리고 지가 우물을 팠다 이래요. 우물을 지 가정이라는 우물 직장이라는 우물 파가지고 봤더니 그 우물이 터진 웅덩이라 이거요. 터져버렸기 때문에 맨날 목말라가지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자기 심령이 아직도 터진 웅덩이처럼 안식이 없고 만족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뭐냐 이게 주님의 생수가 여기서 흘러 넘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이름 부를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래도 내 인생에 주일날이라는 게 얼마나 소망이 있고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뿌듯한 인생이냐. 나는 살만의 인생 살만하다 생각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보람이냐. 보람. 주님이 내가 죽어주기 잘했지 보람이 느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게 없으면 주님이 탄식하면서 뭐라 또 죽어주냐. 두 번 죽어주면 잘 믿을 거냐 3번 죽어주면 잘 믿을 거냐. 한 번 죽어줘도 잘 못 믿는다면 10번 내가 죽어줘도 어디를 안 믿어.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그럼 오늘은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신랑이고 심장이 터져 죽은 것까지 그런데 6시간 동안 죽은 게 아니라 창세부터 죽임당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그 가슴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살아주신 주님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과 내가 여기 진짜 가슴에 안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어. 나야 뭐 잘못됐고 지옥 간다고 해도 할 말 없지만 주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주님 때문에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 알아들었으면 좀 아멘 해봐. 감사해요.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주님이 그러면은 가상치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왜 그 말을 했는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말했다면 내가 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뭐라고 몇 마디 하면 그건 들어야 돼. 청개구리도 엄마 말을 듣잖아요. 왜 또 하필이면 그때는 들었는지 몰라. 청개구리는 안 들으려면 끝까지 안 들어버렸으면 괜찮은데 마지막에는 이제 들어가지고 지금 엄마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어머니도 따뜻한 양집하는 곳이 묻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양집하는 곳이 묻어주라면 틈없이 내가에다 묻어줄 것 같아갖고 야 나는 죽으면 내가에 묻어주라고 했더니 요런 새끼가 마지막에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제 이 내가에 묻으면 안 된다고
저기 양재벌은 데다 묻어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 멍청한 놈이 아이고 마지막이라도 들어줘야 돼. 그러고 내까지다 묻어놓고 비만 오면 깨골 우리 어머니 떠나간다. 우리 어머니 떠나간다. 건너는 거야. 응? 아니 진짜 니 모르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래. 응? 야 청개구리가 왜 울지 않아? 우리 없습니다. 왜 울어 엄마 그때 우리 엄마 무덤 떠나간다. 우리 엄마 무덤 떠나간다. 깨골 근데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과 내가 청개구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응? 아멘. 7마리 말씀만큼 왜 했는지 왜 그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가시관을 썼어요. 찢어져가지고 가시가 지금 엉켜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아주 여기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가시가 그대로 있었겠어요? 찢어가지고 얘가 아주 으깨져가지고 삐껴졌어. 응? 피 범벅이 돼. 양손과 양발은 대못으로 그냥 구멍이 빵 뚫어졌어. 나무 위에 다랑대로 달려진 이유는 신명기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는 하늘에 올 자격도 없어. 땅에 서 있을 자격도 안 돼. 공중에 떠서 죽여야 돼. 그래서 공중에 떠가지고 죽이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인 거란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죄 한 번도 안 냈는데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갖고 죽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갈기갈기 덩어리 쫙 찢어진 게 우리 정신병, 마음, 육체, 삶, 땅도 고쳐주려고 완전히 찢겨가지고 예수 들어간 나라는 나라가 잘 때문에 땅이 고쳐줘. 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심장이 터져 죽은 것을 어떻게 하냐. 옆구리를 확 찔르니까 피와 물이 떨어져서 쫙 나온 걸 보니까 의학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 심장이 터져갖고 옆구리에서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신랑 예수님 옆구리에 그 피로 여러분 내가 신부가 나왔잖아요. 아멘. 이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버려 두고 무슨 설교를 우리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벌금을 깨주고 난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수치가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니 몸뚱아리야 뭐 못 받고 죽으면 막말로 말해서 주님이 그래 6시간만 잠만 주면 아버지 꿈틀꿈틀하면서 시편에 보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요. 벌레처럼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왜? 다리에다가 힘을 주니까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에다 힘을 쭉 빼니까는 손이 또 쭉 늘어지니까 구멍이 뚫어져갖고 여기 묶어놨거든. 안 묶으면 쭉 빠져갖고 죽어버려요. 주님 떨어져 버려요. 그냥 묶었지만 손이 너무 아프니까 다리에다가 또 힘을 줬다. 손에다 힘을 줬다. 위에서 보니까 완전히 벌레가 꿈틀거릴 것 같으니까 주님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그렇게 꿈틀거리면서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6시간만 참으면 그만이야. 6시간만 참으면 그만이야.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벌게 벗겨져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막 흔들면서 용용 죽겠지 하듯이 막 내려와봐 네가 내려오면 믿을게 막 하고 강도들까지도 막 야 예수야 너도 살고 나도 좀 살자 막 갖고 놀아. 어? 수치가 더 부끄럽다. 더. 어? 그 수치 속에서 딱 첫마디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죽이고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 멍청한 백성들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리석은 백성 지 하나님을 죽이고도 죄인들도 모르고 시덕거리는 이 영혼들을 제가 안고 갑니다. 불쌍히 여겨줘. 그러니까 용서예요. 용서. 첫마디가 용서예요. 두 번째 그렇게 용서를 하니까는 오른편 강도가 처음에는 막 욕하고 가다가 딱 보니까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범벅이 돼가지고 우리는 가시관도 안 쓰는데 저 사람 가시가 쓰고 덩어리가 갈기갈기 다 찢어 벌게 벗겨져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걸 보니 이건 저 사람 저거 쇼온 것도 아니고 미친놈도 아니고 확실하게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달라. 영치가 있으니까 나 좀 천국 보내달라고 말도 못해. 나 같은 거 에?
좀 기억해 주면 안 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 나는 솔직히 아까 그만하려고 그랬는데요, 내가 그때 맹장 수술 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오갈 데도 없는 거, 솔직히 말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받을 주사도 아무것도 없고 알그지 돼가지고 뭐 오갈 데 없는 거 교회 갔는데 다 첫날 주님이 내가 왜 이제 왔느냐 음성이 들리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또 눈을 감으니까 탁탁하게 안아주면서 내가 왜 이제 왔느냐. 에?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목사 되라고 음성 들려서 목사 됐는데, 군대 갈 때는 말도 안 했던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왔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왔다. 뭐 산신령이 말한다는 것처럼 왕왕왕왕 울리 일어나 보니까 여인이었지 그 처먹는 자식을 있겠냐. 그 태에서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들은 이제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군대 가는 날 함께 준다고. 그래서 나는 그 군대 가갖고 구름만 뜨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내가 십자가를 잘 못 만나니까 솔직히 주님이 그때도 나한테 한번 들려줬어. 나는 지금도 탄식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너는 가서 전도해라. 그랬는데도 왜 주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이 막 만져질 정도 좋은 걸 보면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지금 천사들하고 난 놀고 있는 줄 알았어. 죽을 때 고생했고 이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천사들하고 지금 잔치 보이고 놀다가 단단하면 나 데리러 올 줄 알고 난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갈 줄 알고 구름만 쳐다보면 갈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울고 계신다고 슬퍼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지금 내가 목사 되고 보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은 그 가슴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험갈 영혼들을 향해서 애타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서 영혼을 건져라. 내 심장 터진 사랑을 좀 말해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딱 여자가 자기 어머니인데도 어머니라고 이제 안 그래요. 여자예요. 딱 두 번 여자예요. 두 번. 그 다른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 거기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지금 그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섬기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이 여자예요. 이 말은 당신이 나를 낳지만 난 당신의 아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배운 방법이고 참 어느 도단이죠. 당신이 나를 낳지만 당신 내 어머니 아니요. 당신 여인, 당신도 나를 비대어 부어봐라. 아멘. 여자여. 왜 여자여? 냉정에서 어머니라고 뭐 어머니가 기절해 본단 말이야.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 지금 미칠 지경인데 엄마 그래 버려봐요. 냉정하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어야 당신도 영광의 나라에 가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 앞에 있는 즐거움을 개의치 아니하지. 긁음을 보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간 이유는 이 뒤에 저 넘어 산 넘어 이 십자가 너머에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 죽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최고의 효도의 말은 엄마 나를 키워줘서 감사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울지 마시오. 그러면 미쳐버려. 그러니까 냉정하게 여자여 아들이나이다. 이 아들이 대신 할 테니까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승리로 가는 거야. 이게 효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효도하면서 우리는 인생은 사랑만 하다 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나님께 버림받아갖고 벌벌벌벌벌 떠는 지옥의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니까 느껴야지요. 주님이 영적으로.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면서 엘리 엘리 왜 나 버림받은 심정이 되냐. 여러분과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고통당하니 우리가 평안을. 그 다음에 목마르다 이 말에 혓바닥이 막 비틀어지. 피가 쏟아지니까 목이 타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와.
그때 왜 응가 그랬더니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 흘러난다 이 말은 아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리고 우물을 받지만 터진 웅덩이 맹말 목말라 이거는 뭐냐면 갈급하다 이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만족이 나는 만족하였네. 응? 그래서 생수의 기쁨을 주니까 이 세상 살아도 만족하고 항상 든든하게 쫓기는 마음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 이거는 다 너의 죄값은 지불했으니 예수 안에 있는 너에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란 말 하지 마라. 사실은 주님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그 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렇게 구름 그렇게 타고 올라간 것 같아도 십자가 주님을 못 만나니까 타가더라 이거야. 신앙이 최대할 쯤에 되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비슷하게 살더라고. 그래 난 솔직히 까버려놓고 말하면요 나 가끔가다 기도할 때 주님한테 그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전 살 만큼 살았어요. 63살밖에 안 됐는데 뭐 살 만큼 살아. 건방지다 그래. 근데 나는 이미 예수님 처음 만나서 주님이 나를 끌어안을 때 이미 그때 나는 죽어도 할 말 없는 인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소망도 없었고 병들고 이거 지금 보여주면 알지만 이거 찢어졌어. 그때 죽었으면 나는 간 거예요.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난 살 만큼 살았다 그 말은 젠장 죽어야 되는데 주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 믿기 전에는 개같이 살고 솔직히 예수 은혜 받았다고 하고 구름만 오면 올라간다고 해놓고도 십자가 주님을 못 만나니까 옛날 그 죄로 다시 세상 때묻어가지고 응? 그래서 나는 껍데기로 팍 벗긴다면 지금 목사가 되고 노예에서도 그래도 이종 목사님 노회장님 되시라고 그랬고 이렇게 오늘도 가고 다음 주에도 또 가고 계속 노예 가서 주님 사랑을 그래도 외치게 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지 나 까버리려면 내 속에는 더러운 추접스러운 죄밖에 없고 파렴치 않은 인간밖에 없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덮어서 죄 앉은 것처럼 여겨주기 때문에 살고 자빠져가지고 세상으로 갈 것 같아도 주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또 붙잡아주니까 회개하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마지막에는 다 이제 죽을 때 여섯 마디 그렇게 멋진 말을 해놓고 마지막에 진짜 죽을 때는 솔직히 이거 다 거짓말이요 큰다든가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성사문처럼 그렇게 의인이라도 응? 둥둥둥 붓소리는 나를 재촉하고 서산에 해는 치는데 저승가는 길은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 나는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시를 쓰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성사문이가 세조한테 나는 그 앞에 왕한테 충성하려고 하는데 세조한테 충성을 하니까 못하겠다. 그리고 죽은 사육신 아니요. 그런데도 그렇게 의인이 성사문도 죽음 앞에서 발발발발 떠는데 예수님도 죽으면서 다 말을 아까 멋있는 말 다 했어. 용서해줘라 다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는 솔직히 나도 두려워. 어디로 가는지 몰라면 그 사람 거짓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다 승리의 노래를 딱 7마디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성경 66권의 핵심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7마디가 유언이야. 아침 새벽에도 말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됨됨이가 말에서 나와. 그것도 죽을 때만 하는 건 그 사람의 진심이야. 그건 주님의 십자가에서 신랑 되신 여러분과 나에게 토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 7마디는 유언이면서 신랑이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프로포즈하는 마음으로 7송이 백합화를 꽃을 딱 피워가지고 우리한테 안겨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영어 다 찾아요. 14절은 그 앞에 2장 14절 찾아봐.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냄새,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우리 보고 자 찾아봐요. 이제 마지막 다 돼가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하잖아. 찾아봐요. 자 이거 다 이거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시고 우리를 말하며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를 그리스도의 냄새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죄 냄새, 마귀 냄새만 나면 안 되고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15절에 가서 예수의 향기다. 물론 그 뒤에 가면은 전쟁터에서 그 향기를 맡고 들어간 그 포로 얘기야.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결국은 바울은 뭐냐? 예수 향기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워야 되지 않냐? 아멘. 이거 아닙니까? 아멘. 맞죠? 예수 향기라고 냄새라 그래. 14절은 냄새고 15절에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럼 예수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냔 말이에요. 자신 있게 말하면 7마디의 6월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게 꽃이 돼서 내 안에 살고 내가 용서하고 살고 아멘. 자 천국 낙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아멘. 사람들 사랑하며 살고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을 다 가지고 살고 아멘. 그래서 전쟁에 나도 여러분이 끄떡 갖고 보면 예수 향기가 나는구만. 아멘. 헐레벌떡한 것도 아니고 생수의 기쁨이 나와서 목마름이 없어. 인생에 목마름이 없어. 연탄 떼고 지하실에 살고 곰팡이는 낀 삶을 살아도 영혼은 내 영혼이 은총 입은 노래 부를 수 있는 배를 맞고 찢어져 죽어서 감옥에서 수갑을 차고 있어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워 고통의 문을 오늘 설교 좀 하고 찬송만 했으면 좋겠네. 그 얼마나 좋으면은 매를 맞고도 찬송 부르니까 지진이 나갖고 풀어줘 버려. 아멘.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는 주님 다 갚았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부족 비록에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너희 놈 새끼 나쁜 놈 이렇게 안 하고 애야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살아갖고 너 불행하지 않겠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네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냐, 그러지 마라. 그래도 안 되면 주님이 나중에 빌어요. 부모님이 뭐 당장 죽인 줄 알아요 자식은? 제발 좀 사람 좀 되라 빌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안 지키면 하나님도 의도적으로 딱 더 이상 너는 잊어버려. 아 주님이 천국 가고 지옥 간 사람 생각하면 그거 지옥이지 어디였다. 여러분 가족들이 지옥 갔다고 천국에서 있으면 천국이 천국 같아? 가면 잊어버려. 싹 잊어버리고 천국만 딱 생각나게 해버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자존자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겠다고 맘먹으면 딱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잡아가면 주님이 무슨 말 하는 거냐 근데 왜? 난 이미 잊어버렸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7마디는 유언인데 신랑이니까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부된 여러분과 나에게 아니 백성이 장미꽃을 갖고 오고 하잖아.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는 백합화를 피운 거라. 나는 가시는 왜냐? 장미는 가시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이제 마지막에 자 7송이를 딱 예수님이 갖고 왔어. 그러니까 넣어주려고 내가 심장 터진 사람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끌어안고 뽀뽀할 때 예수님 가슴이나 여러분들 가슴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끌어안으면 그 속에서 꽃이 확 깨지면서 향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가를 말하면 다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향기 날리니 그래야지 가슴에 예수 마음도 없으면서 뭐 예수 향기를 날려. 김홍신 집사님 하나 들었어요? 우리 주두순 집사님 안 듣죠? 저 심순옥 집사님. 네. 또 세 분만 또 물어봤다고 또 섭섭해하지 말고 다 알아들었죠? 내가 제일 그래도 애타게 생각하신 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우리의 가슴을 다 가지고 그래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희주 집사님이랑 강주 갔다 와서 오늘 안 온 이 좋은 설교도 안 들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은 내가 이런 인간인지 빗바닥까지도 알고 내 인생을 한번에 아신 주님이 끌어안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만큼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되면 주님이 그래 내가 죽어주기 잘했지. 난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안 먹어도 난 배불러. 이게 예수의 사랑 아니냐. 이 7마디가 예수님의 유언이고 꽃을 우리에게 피워준 향기고
그때 사랑의 노래를 불러줬다. 아멘. 왜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냐? 아 미안한데 시간이 오늘 좀 5분 지나가도 잘 들어요. 노래 부르는 것이 나와 찾아줘야 돼. 이사야 5장에 보면 내가 극성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고 슬픈 노래를 불러. 이름이야 애가를 딱 봐봐. 애가가 뭐예요? 애가 슬픈 노래. 내 처녀딸이 바람 나가지고 죽겠네요. 내가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하나님의 가슴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애통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애가야.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런데 스바냐에 보니까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너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신다. 그 말을 보니까 주님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노래를 안 부르겠냐 이거요. 입으로는 안 불렀지만 가슴으로는 너를 향한 내가 사랑의 노래. 가시나무 신처럼 가시나무 신의 전설을 누가 만들었는지 나는 고마워. 전설이지만 가시나무 씨가 너무 그 남자를 사랑한대. 어? 그 암놈이 순놈을. 그러니까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가슴을 다 전달할 수가 없어. 그냥 가시 찔려버려. 가시. 그 가시 찔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 속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전달이 된다 이거야. 나 옛날에 서편제 영화 그 조금 잠깐 이렇게 들으니까 그 뭐라 그래. 여자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한 선생님이 뭐라고. 야 이년아 가슴에 한이 맺혀야 노래가 나오는 비비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가슴에 한도 없이 뭐 요즘 애들이 노래 부르면 막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 7살 18살이라고 나와서 지가 여자이기 때문에 하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저거 입에 바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남편한테 버림받고 자식도 죽어보고 이 고통을 겪고 그래도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이 한이 맺혀가지고 나오는 노래라야 가슴을 때릴 거 아니야. 우리 주님도 심장이 터져가면서 한마디 말이 바로 사랑의 노래.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노래를 만든 것이 바로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을. 너는 아느냐 내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사랑의 노래를 불러줬다 이거야. 십자가 위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사야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고 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한테 사랑의 노래를 안 불러줬겠느냐 이 말이야. 그 가슴을 우리가 안다면 주여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사랑합니까? 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록이에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아멘. 그 가슴 7마디 딱 가슴에 가지고 그 7마디를 지키면서 하면 예수 향기가 나오고 나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세레나데를 불러준 가슴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하고 주님 불러도 속에서 울컥울컥하면서 주여 나온다. 아멘. 기도합시다.